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Holy Catholic Church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캐톨릭 성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한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칼뱅이의 이론대로 모든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는데 거룩한 공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모든 교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통칭, 교회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보이는 교회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즉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교파도 있고 저런 교파도 있지만 그것은 다 인간의 좁은 생각일 뿐 모든 교회와 교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단은 미국 장로교 PCUSA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떨어져 나간 교단 중에 하나가 PCA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은 여성을 안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는 여성 안수 집사 없고요. 여성 장로 물론 없고요. 여성 목사는 더더욱 없는 거죠. 양쪽 교단은 미국의 주류 교단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감리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이런 교단하고 다 교류를 하는데 정작 PCA와 PCUSA는 거의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 매제가 PCA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 매제를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도록 하는데 제 매제니까 세운 거예요. 제 매제가 아니라면 PCA 교단의 목사가 우리 이 강단에서 설교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공예 또 홀리 캐톨릭 철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 12절 같이 공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는 하나지만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교파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지체가 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소위 아주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가끔 캐톨릭과 교황을 비판하다 못해 마귀라고까지 하는데 그것은 자가 당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라나 나나 캐톨릭에서 나온 거지. 캐톨릭이 부패해서 이건 아니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뛰쳐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물론 과거에 캐톨릭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 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캐톨릭은 그런 가운데서 많이 개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단이에요. 서로 주장하는 바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을 정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캐톨릭을 정면적으로 부정한다면 그럼 거기서 나온 신교, 개신교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당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다 잘했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 개신교야말로 진짜 리폼, 개혁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 문제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캐톨릭으로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성령, 한 세례, 한 성경.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의 몸을 이루고 또 각 지체가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과 인종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종이 좀 다르다고 해도 신분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인종을 초월한다는 말을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종로구에 있는 승동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승동교회는 북장로교회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 의해서 본당골 교회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20여 명의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무어 선교사한테 은혜를 받고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백정은요, 상투를 틀 수도 없었어요. 상투를 튼다는 게 뭡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거든요. 백정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상투를 못 틀었어요. 공부 남발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백정은 신발을 신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비단 옷을 입지 못했으며 기와집에 살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한 거죠. 그런 백정과 양반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처음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타협을 해서 그러면 앞자리는 양반이 앉고 뒷자리는 천민 백정이 앉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단호히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백정들은 뛰쳐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당골 교회는 백정들만 남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양반들이 모인 그 교회에 누군가가 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밖에 없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양반들이 만든 교회는 문을 거의 닫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됐고 그래서 양반들이 회개를 하고 두 교회가 다시 합쳐지게 됐어요. 승동교회는 고정임금의 사촌 동생이 되는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출석을 해서 신도가 됐고요. 그 후에 이 박성춘과 이재선은 나중에 함께 추대 장로로 선출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대를 나와서 한국인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고요. 난주로 이주를 해서 독립운동을 후원했습니다. 달라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왕족과 백정이 함께 장로가 된 이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너무나 좋은 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다 라는 지체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리고 이 각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체, 우리의 육체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이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 발,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입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목사로서 말 잘하는 사람이 늘 부러웠어요. 목사가 되면 말을 부드럽게 하고 또 설득력 있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눌하고요. 제가 옛날에는 말을 좀 더듬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의 동영상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늘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이슈를 가지고 그걸 너무 설득력 있게 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얘기해야죠, 복음. 교회에 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손이나 눈같이 드러나는 사역이 있고요. 드러나지 않는 사역도 있고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런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줬다면 그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사역은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고 꾸준히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설거지를 남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설거지를 하면 제가 너무 좀 미안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들어가서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말리지 마세요. 제가 가끔 들어가면 나오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안 말리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안 하실 분들인데 교회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공독하겠습니다. 본문 18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를 주셨다고 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배치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혹은 귀로. 왜 나는 손의 역할을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잖아요. 왜 나는 1달란트?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각자의 분깃에 따라 나누어 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하도 그러니까 그럼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 안 하면 하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와서 참여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접으셨어요. 여러분, 남이 하는 거 보고 그거 좋을 것 같다, 나도 그래야지.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탤런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셨다니까요. 주의 사역에서 중요한 일, 시시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하는 일은 중요하고 청소는 시시합니까? 목사는 중요하고 집사는 시시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분들이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만 빠져도 예배에 지장이 오고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실 거예요. 밀러크릭 교회는요, 10년 이상 성탄절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원들이 성탄절 휴가를 가기 때문이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시스템이 올 스톱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특히 본문 22절과 23절이 너무 좋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면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약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와서 사람 대접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왜 이슬람을 믿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이슬람을 많이 믿어요. 왜 믿는지 아세요? 이슬람에서는 알라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가르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었잖아요. 인디안들은 거의 몰살시켰잖아요. 지금도 인종차별을 하잖아요. 말로만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행동을 해야지. 우리 교단은 백인이 한 92% 정도가 되는 백인 교단이에요. 그런데 소수민족에게 모든 것을 배려합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 총회장을 한 분도 있고요. 또 흑인들은 여러 명이 있고요. 히스패닉들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정석이 스테이티드 크라운이라는 정석이는 교단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한국인 여성이에요.
우리 교회는 약자, 소수 인종,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는 것 참 잘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본문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4절. 자,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고르게 하여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조제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약국에 가면 여러 약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따라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고르게 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섞여서 고르게 돼서 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였는데 거기 갔더니 의사는 의사들끼리, 간호사는 간호사들끼리, 세탁소 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모이더라고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더니 몇 년 후에 대판 싸우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어떤 한국에서 아마 손꼽히는 대형교회, 그런 대형교회 부목사로 일하던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그 교회에 있을 때 법률 그룹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모임을 자기가 맡아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한 7, 8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검사, 판사지만 교회까지 와서 검사, 판사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교회 각 기관에 고르게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에서는 회장님이라도 교회에 와서 굳은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르게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 가운데 하나가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한 거예요.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도 필요한 거예요. 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발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눈만 있으면 됩니까? 귀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지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 5개 중에서 제일 안 쓰는 손가락이 뭐예요? 저는 이 손가락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약지라고 그러면 약지. 왜 약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약해서 약지인지 무슨 양약장 모르겠어요. 이게 잘 구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 손가락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 반지 어디다 껴요? 여기다 끼잖아요. 그래서 이 약한 손가락을 제일 안 쓰는 손가락을 정기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은 부모님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여러분 자식들이 많으면 필요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죠. 그 중에 제일 약한 녀석이 제일 마음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엔 자녀도 하나도 밖에 안 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보세요. 얼마나 좋아. 4명. 너무 멋있어. 다 귀엽잖아요. 거기서 덜 귀여운 놈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상대방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세요. 옆을 보면서 하셔야지 그냥 공중에 대해 나는 당신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선 진짜 그래야 돼요. 둘째는요. respect each other. 서로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을 얕잡아 봐서도 안 되고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요. 여성이라고, 늙었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참 괜찮은 목사인데요. 목회도 굉장히 크게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카리스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교회에서요. 부교역자한테, 여성한테, 나이 어린 사람한테 막 함부로 말을 해요. 반말 막 쓰고요. 어떤 때는 막 욕도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나이 어린 부교역자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죠. 지금 우리 한 목사님은 우리 막내 아들보다 더 어려워, 사실은. 근데 저는 항상 한 목사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어리다고 한 목사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2세들이 한인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벌써 2세들이요. 나이가 든 친구들은 50살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애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한인교회에서 2세들에게.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식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해도 안 돼요.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다고 무시해도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 두 성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성소수자는 크게 LGBT라고 합니다.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남자 성기, 여자 성기를 같이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남자 성기를 없앴어요. 그럼 여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남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위한 화장실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소변이나 대변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돼? 참 난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소수민족에 대한 혜택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소수민족, 소외된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미국의 그 정부에 그런 소수인종을 위한 포지션이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개.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다는 거. 다 없애버린다는 거. You fire. 다 파이어 시키. 제가 보기에는 KKK당도 조만간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자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히틀러식 경례를 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했잖아요.
독일 수상이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 일론 머스크가 히틀러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분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독일 민족이다. 그래서 독일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일 피해를 당하는 족속이 누구예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은 또 팔레스타인들을 잔인하게 억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강자만 살아남는 무자비한 사회가 된 거죠. 슬픈 일이에요. 백인들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자니까. 미국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더 망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I respect you.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마디. 진짜로.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세요. 하세요. 하시라고.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뜻은 왜 안 해? 빨리 해. 빨리 해. 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셋째는요.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 공감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감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하는 말에 공감하잖아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 안 쓰죠.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한쪽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야 돼. 한쪽이 기뻐하는데 나는 그냥 입을 삐죽거리고 희생하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쪽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해야 돼. 한쪽이 슬퍼하는데 나는 속으로 묻고 있어.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같은 교인이에요? 왼쓰지. 한쪽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잖아. 너무 힘들잖아. 남편이 아프면요, 돌봐주는 아내 너무 힘들어. 제가 보면은요, 간호하는 사람들이 더 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죠. 본문 26절을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하도 이상해져서요. 남의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마치 예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남이 무슨 일을 하든 남이 직중 살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집에 노인이 죽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백골이 돼도 이웃집이 몰라요. 그게 어떻게 사람 사는 동네냐고요. 비인간적인 사회가 된 거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서로 신경 써야 됩니다. 혹시 누가 아프지 않나? 누가 고통당하지 않나?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아닙니까?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하세요. 진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거 하려는데 모를 때 쑥스러워요. 뭐가 그렇게 쑥스러워. 아이고 정말 참.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아무리 조건이 나쁘다고 해도 그 교회는 발전하고 부흥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